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시지요.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처지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위험 일들을 볼 수가 없었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끊임없이 상처는 이어졌고, 또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이 건네는 얘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은 만큼이나 청각은 더 예민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 마음은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모든 일에 분별력도 있길 바라고, 누군가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했던 처지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불투명했던 처지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일이 불안하고 낯선 장소에서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히 열렸다는 말은 또 지금까지 구걸하고 살았던 생활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꿔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이 건네는 동정 연립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처지에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을 입어 앞을 보게 된 그는 무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당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에 얘기 좀 해달라고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었겠지요. 이제는 그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힘들게 올라와 많은 사람이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찾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막막한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을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주목받으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처지에 관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버겁고, 여러분 내일이 불투명한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동정을 받으며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처지, 더 괴로웠던 것은 사람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죄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에게 위로한답시고 다가와 무조건 회개하라고 타고치면 될 줄 아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미도 그 만난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도 견뎌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다가와 여봐 회개하면 된다고, 여봐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게 더 절실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빵 반 조각이라도 그들에게 건네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처지에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더럽게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안 됐다 싶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말을 건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힘드냐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할 마음은 하나도 없고, 쫓아가서 지가 무슨 신령하거나 신령하지 않으면 실성한 인간인 게 분명한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고 타고치고, 여봐요, 야고보서 5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병든 자가 있거든 서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죄를 따진다면 기도하는 너는 죄가 없느냐?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란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그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 토설해야 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를 위로한다고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병문안 한 그도 역시도 주님 앞에 살피면 죄 없는 인간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니까 짓게 뭔데 그 사람에게 네가 죄계하라고 악쓸 처지가 되나? 봐라, 그에게도 회개를 권고한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다. 서로 피차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하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는 회개거리가 없을까요? 천만에. 여러분이 목사님은 의인인 양 우리를 타고 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목사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목사가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적받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런 심판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지적이 아프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는 것은 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회개해야 당신이 그 문제가 매듭이 끌어집니다. 목사가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당신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입장에 그 말씀 역시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건 당신을 죄를 지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니, 회개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되 만약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론 해도,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도 회개하란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긍휼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뭐나 되느냐, 사람들을 자꾸 죄인으로 몰고 당신은 회개한다고 타고치는 건 대단히 자기 기준의 모순적인 모습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어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뭔가 된 양, 자기는 충분하다는 듯이 누군가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암담한 처지에서 내일의 길을 열게 되었고 은혜를 입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는지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는 말을 보면, 주님이 너희가 가서 이 말을 누구한테든지 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주님이 이유 있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확연한 변화에 사람들은 자칫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더 거룩한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라도 단 겉으로 보여질 때 무사람들은 그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불편한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 그의 불확실한 내일이 열렸다는 것,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것,
그의 오랫동안 시달렸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단지 그 표면적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질병이 치료되거나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갖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정작 그가 무릎을 꿇을 때 간절히 사력을 다하고 애썼던 일들은 간구하고, 그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까지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서원하며 하나님께 다짐했던 모습들은 전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 보여진 누구와 비교된 각별하고 특별한 역사에 관해서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지난날 어제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가 길이냐고 더듬거리며,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지켜보는 사람도 참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 쫓아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밝은 눈이 됐다는 이 일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습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니 물을 태고 또 되어진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볼 때 전혀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오늘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가서 되어진 일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 앞을 보지 못한 채 생각으로만 추정했던 일들, 그러나 실상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넓구나.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힘있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들을 사람이 없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흥분 속에 할 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사는 거 그냥 사는 줄 아시지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냥 사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당신이 볼 때는 당신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그런 날들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았고, 내일이 암담했고, 누군가의 동정을 받아야 했고, 날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혀를 찼으며, 그리고 누군가 건네는 그저 누군가가 남아서 건네는 것으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 건네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갔던 인생. 그러나 그런 세월을 보내도 전혀 차도도 없고 여전히 내일은 막막했던 형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눈을 뜨는 건 당신이 당연하게 보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막 가는 곳곳마다 얘기했겠죠. 주님이 말하지 말거라. 너에게 되어진 일, 사람들은 그 절차와 과정과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은 모르지. 단지 자신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람들이 나를 찾을지도 모르지. 너희들은 이런 얘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직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아직도 때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려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집에 가서 얘기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퍼뜨렸대. 무슨 말 같아요? 이제는 남다른 시력을 갖고 5만 대를 싸돌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누구도 갖지 못한 감탄사를 가졌어요. 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랍니까? 저는 처음 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되어졌지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막 예수님 얘기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손을 맞잡거나 당신과 시선을 마주치거나 내가 당신의 불편함 안에서 좀 더 내가 좀 당신의 불편함을 도울 수 있는 이 여력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지난 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훈련이 아니에요. 자꾸 전도를 훈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전도는 훈련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미도 경험이지. 경험이 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옆에 사람은 다 인사하세요. 전도는 훈련이 아니고요, 전도는 경험입니다. 시작. 경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흥분 속에 얘기해요? 주워 들은 얘기는 흥분 속에 얘기 안 해요. 단지 자기가 들은 얘기에 대한, 자기도 주워 들은 얘기에 대한 정보 전달이지. 우리 전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이미 경험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흥분이 있지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은 흥분이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확실한 건 알아요. 저 인간한테 뭔 일이 있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달은 했어요. 근데 전달을 받는 사람이 물어요. 야, 너는 그 예수님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너는 그 예수님이 너한테는 어떤 분인지는 왜 얘기 안 해? 그 예수님이 너한테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 너에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이야, 나도 잘 모르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너하고 같이 고민 좀 해보려고.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에게 뭔 일이 있거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는 바쁘거든. 나는 지금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니 너는 먼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네가 경험하고 나한테 얘기해줘. 너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므로 전도는 누가 해요? 경험이 된 사람이 아니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사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미 경험이 되어서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 주님을 전하지 못해서 안 달랐구나. 너 주님을 말하고 싶어서 애쓰는구나. 너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어서 너 몸부림치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네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교육과 전달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의도 터지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퉁명스러운 말을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경험, 사례의 일들, 그런 그에게 너 이제부터 사람이 그렇게 분주할 때는 그냥 그 사람 시간을 뺐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할걸. 그들에게 얘기할 땐 이렇게 지혜로운 게 필요할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을걸.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개떡이나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무슨 놈의 얘기를 해. 꼭 그런 사람은 따지지요. 저기 성질이 지랄 같은 것들한테는 어떻게 전하지요? 놀라운 건 이미도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요, 성질이 지랄 같든지 얌전하든지 관계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혼자 흥분돼 있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뭐 할 말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놈의 전도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100명이 200명 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장난치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목사님 자꾸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지금 곧 떠날 참입니다. 아니 지금 떠날 계획을 갖고 지금 언제 떠날까 눈치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떠날 때는 보니까는 그냥 탁 떠나는 게 아니야. 기분 나빠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떠날 때는 이미도 그래도 떠나야지, 떠날 거야 그러다고 또 옆에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또 올려서 밥 퍼먹자, 커피 마시자 그러면 또 마음을 누그러뜨려. 좀 더 있어 보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서서히 살펴요. 그리고 드디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떠나는 게 맞아. 그래도 당장 안 떠나요. 왜냐하면 이미도 자기도 교회 안에서 들려진 얘기 보니까 떠난 그 집사에 관해서 뒷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떠나야 뒷얘기가 없을까. 기회를 엿봐.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요, 집을 옮겨서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 위해 집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명분이 생기니까. 다양한 명분을 잔머리 굴리면서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앉아있으면서 생각해를, 어떻게 떠나지? 그러다가 떠날 때는 그냥 그때 떠난 것일 뿐이지 이미 떠나기 전에는 1년 전일 수 있고 2년 전일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고민 속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지요.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지금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도 마음은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게 되면 우리 목사님 뒷덜미 잡고 쓰러질까 봐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그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는 아니구나. 이미 마음은 떠나. 그러다가 뭔 일이 교회에 딱 생기면 기회야. 어떤 명분을 갖고라도 떠날 기회를 보고 있다가 2차 저차 떠나더라. 마음이 아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 아니더라.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지. 이해가 되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마음은 떠난 사람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도 벌써 6월 달이니까 벌써 생각할 거야. 그래, 나도 떠나기는 찝찝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올 한 해까지 내가 있어주자. 그래서 올 한 해까지 내가 그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선 지금 6월 달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더라.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드디어 들킨 표정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떠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는 1년, 2년의 시간, 당신의 신앙은 병들어 죽어간다고.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체면치레에 내가 그래도 인정상 몇 년은 있어줘야 된다고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은혜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만 존재해. 그러고 떠난다. 그러면 2년 동안 신앙이 개판이 되고 개떡이나 은혜도 없게 되면, 이미 그가 그런 상태에서 다른 교회에 가면 은혜는 돼요?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또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늘 교회에 대한 갈등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옮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놈이 죄라 그래? 그렇게 죄라고 말하는 새끼가 나쁜 새끼야. 교회 옮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단 교회 옮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면.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잖아. 그 사람도 받지 말아야지.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는 건 받고,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건 왜 죄라고 말해? 모순이잖아. 그 교회가 천국은 아니니까. 왜 또 표정들이 그래? 아, 교회당이 천국인 줄 알았어? 교회당은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야.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건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야, 건물. 건물은 허물 수 있어요. 다시 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교회를 떠난다고 죄는 아니야. 왜? 당신 다니는 교회 교인들로 그곳으로 이사를 오든지 해서 교회 옮기니까. 교회는 옮길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옮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 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옮기는 건 손뼉 칠 일이지. 하지만 대부분 그럴까요? 지 쏘가지 안 맞은 거야. 지네끼리 대판 싸웠어. 또 하나, 자기 장로 안 줬대. 자기 권사 안 줬고. 그래서 옮기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하여튼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으로 당신이 지금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은혜 없이 교회 다니는 건 불쌍한 인간이야.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 수고, 눈물, 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기꺼이 땀을 흘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때가 돼서 어떤 바르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도 장로가 되거나 권세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서서히 중직으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 말아먹는 짓이야. 혹 이럴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중직을 맡기면 중직자가 되어서 책임 때문이라도, 사명은 둘째치고 책임의식 때문이라도 뭔가 좀 잘해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사람을 세울 때는 세워서 충만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던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서 칭찬을 듣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도 칭찬 듣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를 마침내 기도하여 세우고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뭐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오면 자빠질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 흔들 때도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확실한 사람은 그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만 시끄러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네 떠나버리고, 여기도 그래 떠나버리고, 여전히 그 교회에 남는 건 누가 남아요? 결국은 이단들만 남고, 결국은 그 이단들이 교회의 재산을, 권을 행사하는. 언제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은혜는 있으세요? 물어봐요. 시작. 교회가 작다 크다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같아도 큰 교회에서도 구원 못 받는 것은 여전히 구원 못 받았고, 조그만 교회 가서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누구보다 1인 2역 3역 사역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이목을 끌고 주님이 복줄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크게 쓰실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상이 점점 여러분 더러워져 가지고 큰 교회 장로는 큰 장로야, 조그만 교회 장로는 여러분 작은 장로야. 이러니까 문제지. 이왕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은혜는 상관없이 큰 물에서 놀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 좀 벌고 사장 소리 들으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지요. 오히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조그만 교회가 주변에 생기면 가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가서 쌀을 갖다 놔주고, 여러분 교육자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가서 몰래 새벽기도 여러분 드리기도 하지만 몰래 여러분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봉사도 해주고 그 교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 서로가 서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무조건 욕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난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참 고맙더라고. 그렇게 교회가 그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가 크게 짓기 위해서 옮겨서 넓은 터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외딴 곳에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가 허름하니까 그 교회를 짓기 전에 이 교회부터 건축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짓고 그랬어요. 멋진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그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적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주는 큰 교회를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해요. 목사님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각자 좀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누군가는 그것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열심히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그럴까?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요, 네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세요.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뭔데 그 교회를 비판해요? 거기 이미도 그 교회 교인들은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네 따구가 뭔데 가가지고 이 교회는 왜 그래? 그게 무슨 망발이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 그 정통교회, 이 교회는 왜 뭐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말하면 안 돼. 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조용히 빠져나오면 돼요. 네가 옷가게 가서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러기는 왜 그래? 그러면 당신 욕먹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지. 아이고 뭐 옷이 있다고야 이러면 여러분 욕먹어도 싸지요. 나는 지금 여러분을 끄떡도 안 하고 표정도 없는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교회 많잖아.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그래? 다시 생각해봐. 저는 이 교회 좋아요. 다시 생각해봐. 이 교회가 좋아요. 왜 자꾸 다시 생각해? 이미 정했으면 뿌리를 내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100%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을 때도 좋다, 여기는 괜찮다 싶으면 괜찮은 걸 이유 삼아서 불편한 건 감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고치고 수용할 마음으로 찍소리 말고 다녀. 그 교회 다니면서 또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어느 교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 재수없다고 그래. 너 왜 이 교회 다니면서 또 본교회는 뭐야? 헛소리하고 있네. 본교회는 뭐냐? 본교회가. 그럼 너 그 교회를 다니든지. 자꾸만 뭐가 기준입니까? 기준은 주님이 기준이어야지.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불합리한 게 여전히 존재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또 하나, 그 교회도 네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기준이 돼야 돼? 주님이 기준이어야지. 그래서 서로가 누구를 맞춰야 돼?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인간이 아니고 그 장로도 아니야. 언제나 주님이 기준이 돼서 주님 마음에 맞도록 서로가 다 교정해야 돼. 주님이 그걸 기뻐하네요. 저는 좋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그래요.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는 결론이 뭐야?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저도 고칠게요. 이래야지 교회가 되지. 교회에서는 네 색깔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색깔로 다 바꿔줘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언제나 교회 생활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결정할 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만약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뭉개고 앉아있지 말고 괜히 거기 다니면서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심통 부리지 말고 괜히 니간에 뭐 한다고 괜히 찝쩍거리고 괜히 우리 목사님이 요번에 한 거는 내가 볼 땐 생각을 잘못했어. 우리 목사님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요새 마음이 느끼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영적으로 요새는 많이 다운된 것 같더라. 그러는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문제야. 옆에서 물어봐. 그쪽 교회는 그런 것들 없지요? 물어봐요. 시작. 이 말 안 하면 당신인 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 같아도 그냥 해봐 한번. 시작.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어.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고 나이 퍼먹었다고 헛소리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엎어졌다 일어나면 기도나 깨나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드린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오히려 인간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눈구녕이 여러분 핏발이 서거나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려는 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지. 소위 말해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온 게 사실이라면 더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더 두려운 마음에, 더 여러분 낮은 곳을 찾고 더 조심스럽고 더 여러분 사람들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써야 되는데, 아나무인격이라면. 근데 우리는 착각해. 이게 무슨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과 자만감을 착각하더라고. 이 자신감하고 자만감이요, 이게요 동전의 양면 같더라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거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가는 곳간마다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뭐 그것 때문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게 잘못된 거야. 좀 문제지요. 아니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듯 보여주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적질하는 게 맞냐 그 말이야. 나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지, 옛날에 말이죠 막 은사 받았다고. 나는 그런 분들 기도 끝나고 나서 그분들 보니까 나는 내려 생각이 뭐냐면, 아 성질 지랄 같은 것들이 은사 받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아 은사 받으면 성질이 지랄 같아지는구나. 아 정말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나처럼 착한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못된 거야, 통제를 안 받고.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다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예배내들끼리 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들이 지네끼리 따로 모여서 2차 예배를 드렸어. 예배 끝나면 또 지네끼리 모여서 나이께나 좀 있는 것들이 좀 기도 좀 했고 뭔가 좀 느끼고 뭔가 받은 게 있다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또. 그리고 설교 평가에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은 좋은데 영역이 부족해요. 그리고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자꾸 감동 주더라고, 그따고 하면서. 옛날 그런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무슨 뭐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여러분 능력이 그 짓거리 많이 했다. 내가 볼 땐 여러분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가 이제 안 맞는 거지. 이게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대화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마치 통로처럼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는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라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불편하면 떠나면 되지 뭐, 건들기만 해봐라 확 떠나볼 테니까, 부담 줘 떠나버리면 되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무나 원치 않게 상처를 입어서 이젠 어느 교회 가서 정착하기 어려울 만큼 상처가 클 수 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믿었고 신뢰했고 사력을 다했고 애썼고 그러는 중에 상상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입고 기대했던 일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교회는 떠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절대로 두 발을 다 들여놓지 않아 한 발은 밖에 내밀고, 여차하면 내가 발을 뺀다, 이런 마음.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알지. 신뢰가 깨져본 사람들은 알잖아. 소위 선뜻 마음을 내주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선뜻 그 말씀을 다 포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모가지를 앞으로 내밀고 듣지 못하고 뒤로 약간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거기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참 가슴 아파요. 그런 분들이 선뜻 어느 교회를 정해서 마음 쏟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중에 제일 상처 입으면 제일 편하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를 가. 큰 교회를.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교회 가면 딱 느껴. 조그만 교회 딱 가면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면 안 돼. 뒷자리에 앉아야지.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빨리 나와야지. 저 앞쪽에 앉아서면 나오는 중에 사람들이 다 물어.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오셨구나. 어디 사세요? 환장할 일이지. 저는 잠깐 들렀어요. 잠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면 얼른, 그래도 이미 딱 나오면 벌써 걸렸어. 저기 벌써 지네께 다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저 입구에서 이미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네. 쪽잖아. 어디서 오셨어요? 전화번호라도 막 이렇게. 이야, 부담돼. 그래서 이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모른 채 하자. 부담 안 주려고 절대로 모른 채. 그러면서 잠깐만 켰는지라고. 알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담 때문에 모른 채 하자고 그랬는데 정작 간 사람은 거긴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갔으면 사람이 아는 척을 해야지. 아는 척을. 아니, 인간들은요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또 그래 또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큰 교회야. 큰 교회. 왔는지 갔는지. 그래서 큰 교회는 정착하는 사람도 사실은 또 숫자만큼이나 또 다르고, 또 그 교회는 그럭저럭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 드냐면 제일 편해. 제일 편하지요.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집사님, 저번에 수요일날 못 왔대. 새벽 기도 좀 나와요. 구역 예배도 나와야지. 들들 볶으니까. 큰 교회는 부담이 없어. 그냥. 벌써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있으니까 좀 오늘 피곤하니까 5부 가자. 오늘은 낮에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1부 갔다 오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잖아. 부담 없이. 거기다가 누가 물어, 어느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큰 교회를 얘기해서 나는 그 인간이 그 교회 지은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물어봤지. 그 교회 다닌 지 한 달 됐더라고. 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님 아시지요? 어느 목사님? 은근히 그 목소리에 힘이 있더라고.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저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 어느 교회세요? 장로교회예요. 목사님 누구세요? 아이고,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다 주눅 들어 있어. 그럴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딱 두 가지야.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만 다녀야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담 없이 다닌다. 주님도 그런 인간은 부담이 없다고 그러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일할 일이 많겠죠. 구석구석에 일할 일이 많아요. 작은 교회도 1인 2역 3역 사역에 왜? 제한된 사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돌아가기까지 해야 될 일들을 1인 2역 3역 사역을 해야 돼요. 편하고자 큰 교회를 간다는 건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1인 2역 3역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죠. 은혜가 없으면 하는 게 없어도 날마다 불평하고 투정 부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배 끝나면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요. 일을 안 하고 밥만 퍼먹고 다녀요. 일도 안 하는 게 꼭 식사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남들은 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러는 것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남다른 여러분 직분의 호칭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러면 눈치도 있잖아. 뭘 해야 될지. 이게 교회가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야. 신학생들에게 절대로 목사하지 말아라. 네가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는 이해시켜줄 수 있다. 네가 너 같은 것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봐라. 너도 뒷골이 땡길 거다. 목사하지 말아라. 이 시대는 목사가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니고 그저 신실한 주의 종이 필요할 뿐이다. 교회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얘기가 통할 듯해서 건네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 가거든 목사님에게 좀 힘을 줘요. 근데 이런 얘기도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본문처럼 받은 바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주변의 사람들은 넋두리 할 때 정작 그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느끼면서 힘쓰거든.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자기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뭘 했냐면 꽃꽂이를 했대요. 크지 않은 교회에 꽃의 멱송이 이렇게 그래도 꽂아놓고 모양새라도 갖추려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애썼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늘 가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있으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주스라도 좀 갈아가지고 목사님 올라가셔서 하시는데 주스 한 잔 드시고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은 할 수는 없지만 뭐라도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섬김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어느 날 자꾸 교회 그 예편네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없는 말 만들어서 떠버리고 계속 이 사람을 힘들게 해.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해서 그런가? 내가 하는 일 보고 야 너만 하냐?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뜻인가? 너무나 시달리다가 마음 가운데 생각이 그래 이게 저분이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분이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인간도 여전히 안 한대. 뭐냔 말이야. 참 못된 사람들 많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누가 잘하면 손뼉 쳐줘. 아이고 잘하네. 집사님 잘한다. 집사님 잘한다. 아이고 내가 어찌 보면 내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집사님 참 내가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내가 배울 게 있네.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해. 또 돈 좀 있나 보다. 또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얘기해줘.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잘했어. 자기가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돈 있다고 대접하는 거 아니야. 왜 표정들이 그래? 응? 돈 있다고 다 대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아이고 내가 평상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대접도 못했는데 구역들 모여서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접을 잘했어. 그 다음에 뒷말이 문제야. 좋은 말 나오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인간이 돈 좀 벌었다고 또 돈짓 하더라고. 또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간혹 귀뜸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아무도 모르게. 참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이 워낙 부를 때부터 시원찮은 사람들만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 구성원 자체가 썩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들은 밖에 있더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지 같은 것들만 이게 빗자루로 쓰레기 이렇게 밖에 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아. 교회 안에는 이렇게요,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쓸리거든. 근데 거지 같은 건 물 젖어 있는 종이는요 바싹 붙어 있어. 이렇게 쓸면 안 쓸려. 그거는 빗자루를 뉘어서 긁어야 돼. 이렇게. 그게 교회야. 기분 나쁘죠? 이 기분 나쁜 사람은 아직도 변화돼야 될 사람이야. 주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지 않고, 그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별볼일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도 우리는 개떡같이 사기쳐서 등쳐먹은 인간으로 욕 퍼질러 먹는 중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세상의 이름은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지만 여전히도 우리는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될 빚쟁이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여전히 누군가의 상처를 줘서 누군가에게 나쁜 이미지로 도둑놈 소리, 나쁜 놈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할 때까지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달라졌다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야 달라진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들이 말할 때까지요. 뭐라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달라져서 달라진 게 아니라고. 네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니네끼리 장난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의 스스로의 과거를 보면 나는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나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만났을 때, 야, 너 정말 달라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걸 누가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나 많이 벌어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건 더 탐욕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달라져야 그들이 비로소 아유 달라졌다, 아우 아무개 달라졌더라, 아무개 달라졌더라, 아우 아무개 변화된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저기 사람들이 그쪽 보고 달라졌다고 그러던가요? 물어봐요. 시작. 이 말이 잘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은가요? 물어봐봐. 확인이 안 돼. 옛날을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별 버리고 거지 같은 인간들을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의 처지로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넌 이제부터 내가 먼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너 책임이 있어. 이제는 너는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너에게 달라진 것을, 너에게 달라진 모습을 내가 본다, 고백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세요.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이고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사셔야 돼요. 아이고 저 권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이고 그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보기가 드물고 어떨 때는 아 주여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까 막 이런 생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 걸고 깐죽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돈 셈이 흐린 것들이 교회 오면 따지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면 얼렁뚱땅하는 것들이 교회 오면 잘난 체하고, 대부분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들이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으네. 어? 좋은 말 할 때 회개해.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농담 같으지만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선 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의 종에게 대적한, 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 일으킨 사람을 주시해서 잘 보라고요.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죽하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에 의해서 뭘 잘못해서 쫓겨 도망다녀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자기가 사울을 살려줘도 사울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수하들이 오히려 이것은 저렇게 사울을 죽여주는 기가 막힌 기회는 당신이 겪었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고 그를 콱 죽여버리라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쫓아가서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으로 콱 찔러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럴 때도 그에게 손대지 말래잖아.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나는 그에 관해서 내가 판단하여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겨. 만약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살펴 잘못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죽이든지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는 건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길 바라고, 교회 생활도 잘하세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 한마디 더 할게요.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교회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랬으면 그것은 내가 교회에 대한 더 정을 쏟은 만큼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손때 묻은 거 닦고 갖고 쓰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요. 이해가 되지요? 내가 청소도 안 한 건 애착도 없어. 웃기는 얘기 할게요. 저도 제 집사람이 막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가 이게 설거지를 해요. 열심히 설거지 제가 잘합니다. 설거지 잘합니다. 대순 세제를 적게 쓰려고 애쓰지요. 뜨거운 물로 해서 다 애쓰지요. 그래서 제가 이 고무장갑을 잘 안 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닦아서 손뜨개 내기는 뽀동뽀동 하는 거 있잖아. 뽀득뽀득하게. 그렇게 잘 닦고 나면 설거지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닦고 나면요, 물 먹을 때도 조심스러워. 내가 닦고 보니까는 그 닦은 것을 막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 알겠더라고. 예? 애써 닦아서 접시를 막 쓰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닦지 않았으면 설거지도 안 하면요, 막 씁니다. 막 씁니다. 근데 내가 막 설거지하고 나니까 뭘 써도 생각하고 쓰더라고. 생각하고. 또 뭐 하나 써도 이것이 나중에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서 기름진 것은 좀 내가 다른 이렇게 휴지라도 좀 닦아야 물을 좀 덜 쓰고 닦기가 좀 편하다, 이 생각도 하더라고. 나는 주부가 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땀을 쏟고 애를 쓰면 애착이 가요. 교회도 내가 그만큼 닦고 애쓰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죠. 하지만 이런 건 있어. 내가 교회 헌신하고 대접하고 하는 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대접했으니까, 섬겼으니까, 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꾸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더라고. 내가 섬겼으면 주님이 기억해. 내가 애쓴 것은 주님이 다 받았어. 뭐 쉬운 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보기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 내가 피아노를 해야 되겠다. 피아노를. 목사님, 제가 피아노를 하고 그런 감동이 와서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요,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한 일이요, 주를 위한 일이니까 이번에 특별한 일에 그렇게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뭐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그렇게, 그게 더 나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죠. 이러면 될걸. 꼭 피아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피아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피아노, 자기가 피아노 갖다 놓는 건 반드시 교회 대성전에 갖다 놔야 돼. 이게 피아노 해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깡패야 뭐야 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주는 감동 때문에 하는 일이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 참, 그러면 안 돼.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들으세요. 혹시 그러세요. 혹시 이렇게.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내가 일단 교회에다가 내가 피아노를 드렸으면 끝이야. 이제부터 그 피아노를 뽀개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 나는 드렸으면 그것으로 주님이 드린 것으로 주님이 받으세요. 난 드렸으니 됐어. 근데 꼭 그것을 드렸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과시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해놓은 피아노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 20년 됐잖아요. 그래서 다 망가져서 버렸어요. 그걸 왜 버립니까? 이러면 안 된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잘 졌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다 증축해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극구 반대했다고 그러잖아. 그 집사님 와서 저한테 왜 반대합니까? 목사님, 모든 사람이 증축도 하고 교회를 짓자는데 그분이 반대했어요. 다 회의하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 감기 전에는 이 교회 못 건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 교회를 처음 질 때 땅을 내놨다나 교회를 졌다나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여러분 증축하든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반대하는가? 왜? 이게 자기 과식거리였어. 내가 귀가 의심됐어요. 진짜입니까? 대놓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내 눈 감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확인하고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 장로님 눈에 빨리 흙 들어가도록. 지가 집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요. 교회가 뭐와 관련하면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즐겁고 은혜 받으면요 삶이 달라지잖아. 나는 어떤 집사님의 넋두리 같은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갈등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보다 충성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한 번 떠나고 나니까 또 이 교회도 마음에 또 떠났지요. 또 떠나고 또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몇 군데를 다녔어요. 이제는 내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목사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울먹거리며 하는 얘기가, 제 삶이 곤고해졌어요. 신앙생활이 제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찾겠다고 먼 길을 떠날 거 없어요. 개나리 벗짐 찌고 여러분 먼 길을 떠날 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 잘 섬기세요. 이왕이면 목사님이 유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맡겨진 사명 열심히 본인으로 충성하십시오. 얼마큼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당장 손에 보여지거나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화려한 건 없어도 확실하게 장담하건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그런 체험적 신앙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우리 말에 진득하게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사람은 없어도 할 말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제게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이런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했던 거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소리질러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몸부림쳤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믿음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 정도로 인식할 때 이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고,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힘써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형편 때문에 기도하는 거는요 쉽게 포기해요. 형편 때문에 막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이만, 그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나도 이만치 했으면 나도 최선을 다한 거지. 그건 형평에 관련된 사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힘써 주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무사람들은 해가 저물어 간다고 떠날 때도 그들은 또 포기할 수가 없고, 육체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아도 또 따라가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엿보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내일의 삶을 열어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둘러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동냥한다고 동전 몇 입은 건네주고, 지나가는 사람의 혀를 차며 안 됐다고 나에게 위로하거나 안 됐다고 사람들은 동정의 말을 내뱉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몸부림치고 따라가는 중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으시죠. 정말 나밖에 없는 거냐?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내가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이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시작됐으며, 무사람들이 보기에 유난스럽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거기 있었으며, 여전히 주님의 질문 앞에도 서슴없이 답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니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그 기도 속에, 그렇게 믿음 아니면 그렇게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도 속에 그 믿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도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서슴없이 갈등 없이 지체함이 없이 내뱉었던 그 믿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는 주님을 경험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는 얘기했겠지.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 주님께 매달려. 오래전의 일인데 기도원에 올라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물었어. 집사님 왜 나를 좋아해? 목사님, 난 목사님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내가 좋아했던 형이 생각나요. 그러더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냥 틈만 나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렇게. 그 부인과 함께 두뇌회를 하여튼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눈물 쏟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간에 문제가 생기더니 간 경화로 바뀌더니 안양의 유명한 그 내과에 가서, 그러곤 병상에 누워있는데 개구리 배 마냥 배, 얼굴은 새까맣게 죽어가고, 이미도 같은 병실에 같은 증상으로 있는 분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새까맣고 배는 복수가 쳐서, 의사가 내린 결론, 그 부인에게 이제 준비하세요. 그 집사님이 섬겼던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나도 또 그 얘기 듣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또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야. 얼마나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 집사가 얼마나 싸가지 없이 건방진지
죽으라고 임종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야. 아니, 담임 목사가 죽으라고 그랬으면 빨리 가라고 그랬으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살아났어요. 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 드냐면, 나도 의사가 이제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를 나도 듣고, 이제 가는구나, 집사님 잘 가요 그랬는데 안 갔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분에게 나타나지는 거 뭐냐면, 이미도 자기가 그 죽음의 고비를 극복했으니까 이분은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믿어요.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여봐, 집사님 기도하면 돼. 기도해. 아유, 기도하면 다 되나. 기도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람. 다윗이 가졌던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담대하고 당당함은 이미 양들을 칠 때 경험되었던 일,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공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새끼 양을 지켰던 그때의 일들이,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저 인간이 나보다 큰 덩치에 무사람마저도 다 두려워할 만큼 벌번 떨 만큼 그런 괴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전적을 갖고 무사람들이 감히 나설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으나, 그런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망군의 여야이로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주님이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실 거라고 그러고, 짱돌 5개를 제구에 집어넣고 가죽대 하나 들고 갔다가 마침내 이 새끼야 너 나 개 잡으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는 얘기에 기죽지 않고 제구에서 짱돌 하나 가죽대에 담고선 돌려서 이런 맞박에 맞춰가지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 힘.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믿음으로 한번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엔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 본 게 뭐가 있냐는,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해 본 게 얼마큼이냐, 또렷하게 기억될 만큼 믿음으로 극복해 본 게 뭐가 있냐고요. 만약 우리가 그 많은 숱한 세월에 여러분 얼렁뚱땅 그럭저럭 여러분 형편 따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한번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일도 맞설 만한 힘이 생긴다고. 근데 놀라운 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본 경험한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겪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로 주셨다고 믿어요.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남은 인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 이것을 딱 극복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배웠게 되었다. 누군가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 그 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펼치시려고 하는 일들은요, 위대한 일이 많아요. 한번 뛰어넘어 보시죠. 아멘입니까? 간혹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그 청룡열차 막 이런 거 막 안 탄다고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더니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고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그리고 막 그러고서 한번 타고 어떤 사람은요, 그러고 내려오더니 하는 얘기가 재밌었다고 그러더니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고비를 딱 무서워서 한 번 극복해 보니까 아 이거였네
이거였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 한번 딱 극복하면 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자. 이번에 한번 몇 대 터지더라도, 이번에 내가 조금 약간 손실은 보더라도, 까짓거 내가 조금 인내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요. 여러분 진작에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니까. 나도 그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나를 볼 때도 그럴 수 있겠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하네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겪고 있는 일상의 일들을 나도 믿음으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한 번만 좀 뛰어넘어 보자. 나도 한 번만 좀 헤쳐나가 보자. 가는 곳곳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고, 여러분 그 이후의 발걸음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힘있는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